우리가 하나님의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처럼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온통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온통 깔려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랑의 선물 보따리를 그냥 거저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또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인자하심, 긍휼하심,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음란한 아내 고멜을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이 고멜이 바람이 나서 바람난 이 고멜은 남편과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집을 뛰쳐나가서 몸을 파는 창녀가 돼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녀를 찾아서 그녀의 몸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아내는 또다시 집을 뛰쳐나가요. 호세아는 또 찾아가서 그 아내를 또 데리고 옵니다. 호세아서는요, 바람난 이 고멜과 같은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어떻죠?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저는 부정한 입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사람, 또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핀 숯을 그의 입술에 대심으로 그를 정결케 하셔서 이사야를 사용하십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자원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부정한 사람, 아무리 더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정결하게 하셔서 그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요, 불법과 편법과 탈법이 그냥 판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에도 것에도 세상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더 중요한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쓴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물을 흘려보내야 되고 공의와 정의의 물을 하수와 같이 계속 흘려보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모스서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무궁한 사랑으로 기어이 다윗을 품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행복하게 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요, 약탈자였어요. 이런 문제 많은 사람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약탈자,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이스라엘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집안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그 복잡한 12집안의 그 아들들을 다 하나님께서 12지파로 이스라엘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지파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를 다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줘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꾸 우상에게로 자꾸 돌아가요.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죄인까지 천국에 데려가실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까지 허용하실 수는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번 걸리기만 하면 그냥 바로 지옥에 쳐넣어버리신 하나님이십니까? 무서운 하나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섭고 두렵고 멀리 계신 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죄인을 천국에 데려가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시면서까지 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으신 독생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혼자 다 뒤집어 쓰시고자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도 안 되니까 답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로고스가 사르케가 되셔서 임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은 계산할 수가 없는 사랑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영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들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한 푼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남에게 지르려고 하질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까칠하고 세상이 얼마나 이해타산이 빠른 것이 이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속고 속이는 곳이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습니까? 이해타산을 따져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먼 사랑, 애타는 그 사랑,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진짜 쑥맥 같은 사랑이에요. 쑥맥이 뭐죠? 사전을 찾아보면 쑥맥은요 콩과 보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쑥맥 같다라고 말하면은 콩하고 보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리 분별 못하는 사람을 쑥맥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할 가치도 없고 도무지 사랑스럽지도 않고 오만정이 다 떨어질 만한 징글징글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사랑을 하실 수 있을까? 셈이 안 되는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쑥맥과 같은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속았는데 또 속고 또 속는 사랑을 어떻게 하실까? 주고 또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계산하지 않고 한 번도 따지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불변의 사랑, 불멸의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하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주다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정말 이 성탄은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기적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덕 보려고 오셨나요? 덕 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멋있는데 구경하러 오신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냥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홀라당 다 뒤집어쓰고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손해만 보는 사랑, 계산이 안 되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너무나 영악한 세상에서 세상 현실에서 한 푼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한 마디도 지려고 하지 않는, 밀리려고 하지 않는 이 숨막히는 세상 현실에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덕보실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해만 보시고 희생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성령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바보들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그 바보 같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계산이 안 되는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 불가능한 삶을 삽니다. 한마디로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샘솟듯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계산기 막 두드리고 이해타산 다 따져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내어주는 삶을 그들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거룩한 바보들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각자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계산기 잘 두드리고요, 계산 빠르고요, 한 푼도 손에 안 보려고 하고요, 내가 챙길 건 다 챙기고요, 내 이익되는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바보 같은 사랑이 나를 살리기 위한 불멸의 사랑, 불변의 사랑, 영원한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 안에도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바보 같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망나니 같은 자라 할지라도 오래 참아줍니다. 연약하고요, 어리다 할지라도 기다려줘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열받는 상황에도요, 오문유함을 잃지 않습니다. 잘나지 않은 사람 앞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해보시는 사랑을 하셨던 것처럼 아들 예수님께서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약합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이기겠습니까? 자식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사실 뻔히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자식에게 져줍니다. 탕자 아버지가 자기 몫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그 둘째 아들, 속 좁은 막내 아들의 속셈을 모릅니까? 훤히 다 알면서도 내줘요. 그놈이 객재가 서랑방탕하고 고생할 거 뻔히 다 아는데도 내주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탕자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그 아들 안고 울어버립니다. 목을 끌어안고 이놈아 밥은 먹고 살았냐, 그냥 울어버리는 사랑,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요, 바로 어머니의 사랑, 져주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점점 영악해지고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고 하나도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족을 돌아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합시다. 사람들이 나의 본심을 몰라준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운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사랑을 안 받아준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람들이 아버지의 본심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신 것처럼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계산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바보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성탄의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그 사랑을 감당해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바보 같은 사랑,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도무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젠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바보 같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